네, 오늘부터 사무엘 다시 돌아갑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은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특히 보면은 누가 죽은 후에로 시작이 되는 책이 있죠. 우리는 여호수아서가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이 되고 사사기가 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이 되고 이 사무엘하가 사울이 죽은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죽었다고 하는 뜻은 한 시대가 마감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한 지도자가 죽었다는 뜻은 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한 시대가 마감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나 개인의 죽음이 한 끝이 될 수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고 이 땅에 끝이 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모두 죽음 앞에 인간이 균등하다는 데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가 죽건 인생에 죽음이 있다는 것. 또 어떤 죽음이건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 개인도 죽음이 끝이 아닐진데 한 시대가 한 역사가 어떻게 끝이 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한 시대를 마감하고 그는 역사의 뒷면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보면은 31장에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는 쫓기다가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죠. 그리고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 무기를 들고 가는 자에게 죽여달라고 목숨을 끊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가 두려워하자 본인 스스로 칼에 엎드려서 죽는 일종의 자결의 형태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 얘기가 다시 계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시글락에 머무르고 있는 시간입니다.
한 사람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했고 이 동일한 시간에 다윗은 아말렉을 쳐서 전쟁을 마치고 시글락 공동체 자기가 머무르는 곳으로 돌아와 있을 때 이틀이 지난 뒤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2절 보니까 시글락에 돌아와서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다윗을 찾아온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아말렉 청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아마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어쩌면 오늘 쭉 얘기한 내용을 보면 사울이 죽어가는 현장에 지켜봤을 수도 있고 그의 죽음에 관해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분명한 사실은 그가 사울 왕의 왕관과 팔에 이게 끼고 있던 팔찌를 벗겨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달아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다윗에게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가 다윗에게 이 사울의 몸에서 이걸 취해서 가지고 왔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분명히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기뻐할 것이고 사울이 죽었다는 물증, 증거를 가지고 오면 다윗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는 다윗의 환심을 사서 큰 보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는 첫째 다윗이 누구보다도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듣기만 하면 뭐 기뻐서 펄쩍펄쩍 뛰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물증을 눈앞에 두고 얼마나 그가 그를 칭찬하고 보상할 것인가 그런 기대를 하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 다윗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영 뜻밖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11절 이하를 보면은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 찢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사울의 소식에 대해서 슬픔을 가누지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다윗이 참 이 오늘 흥미있는 점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무엘하를 이미 읽으셨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 아침 다시 예배 때 사무엘하를 보면서 다윗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면서 지나갔던 것과는 달리 조금 더 다윗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다윗에 관한 책들이. 그중에 제가 참 인상 깊게 읽은 책이 하나가 유진 피터슨이 쓴 그 생활 속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에 관한 얘기를 쓴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제목이 시사하듯이 현실 속에 뿌리 박은 영성을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다윗을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고난이란 고난의 모든 종류를 겪게 됩니다. 그는 왕이 되기도 깊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고난이 그칠 새가 사실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해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이 그 많은 죄를 짓고 그 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해주는 그런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특별히 고난이 많으신 분이 있다면 다윗을 정말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어려움을 헤쳐나가는지, 그가 어려움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가 가장 힘들고 정말 죽을 끝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처럼 고생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이 다윗으로 이름 지었다가 고난이 닥쳐오자 이름을 바꿨겠습니까? 그냥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다윗 했다가 워낙 고난이 많이 오니까 다시 다윗을 가만 곰곰이 들여다보다가 아무래도 이 이름 가지고 견디기가 어렵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름을 다시 요셉으로 바꿨대는데
요셉은 또 간단하니까 아마 또 바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우리가 보면은 이 참으로 참 재미있는 점이 너무 많아요. 이 사무엘 하는 책 제목을 우리가 사무엘을 하라고 붙였지만 사실은 다윗 이야기죠. 다윗의 얘기이고 다윗 왕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쭉 보셨지만은 이 다윗의 얘기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 그 본문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서 다윗의 영성, 삶 속에 정말 뿌리 박은 영성, 현실 속에서 솟아나는 영성, 그 영성은 어떤 것인가? 그게 어떤 영성이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같이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이제 사울의 사망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 우리 같으면 내심 기쁘지만은 겉으로 좀 슬픈 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다윗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마음이 되기는 어렵지만 그는 우선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 유대 사람들이 옷 찢는 거 이걸 뭐 가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가장 큰 슬픔이 오면은 자기 옷을 이렇게 찢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는 게 이게 회개이기도 하고 또 슬픔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이 와서 사울이 죽었다고 그 왕관과 발찌를 내려놓는데 그 슬픔을 우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 보면서 우리가 우선 그토록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토록 사실 없었으면 그렇게 갈망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 제발 좀 사라졌으면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에게 그만한 고난을 끼친 사람이지만 그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지만은 그 죽음 앞에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조심히 봐야 될 것이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어쨌건 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왕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께서 어쨌건 선택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이없이 이런 아말렉 청년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짓 보고 뭐 확인하진 않았지만 그 보고 앞에서 슬퍼한 것이죠. 어떻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렇게 패전할 수 있으며 또 이런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고백한 대로 자기가 죽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 손에 죽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얘기가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아말렉 청년의 태도예요. 분명 다윗에게 가면 그렇게 기뻐하고 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가 가서 사실대로 얘기를 했습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부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죽음을 목격했을 수도 있고 거기서 팔찌와 왕관을 뺏어온 건 가져와서 여기까지 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칼로 사울이 죽여달라고 했다. 목숨을 끊어달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의 목숨을 끊어주었다. 이거 안 해도 될 얘기 아닙니까? 괜히 이 얘기 해가지고 결국은 이 아말렉 청년 자신이 죽고 만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다윗 얘기에 앞서서 이 아말렉 청년에게 한 번 더 초점을 맞춰보면 첫째는 이 친구가 길보아 전장에서부터 이 시글락 마을까지 간다는 게 보통 길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서부터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전장에서부터 지금 최남단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현상금 좀 받아보겠다고 포상금 좀 받아서 호강해보겠다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온 게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하나 끝났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청년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그가 누구인지 자세히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청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를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열심을 다해서 찾아왔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게 칭찬은커녕 포상은커녕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결과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했어요.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왔습니까? 첫 번째,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그는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피상적으로 알았어요. 그냥 다윗과 사울은 천적이겠거니, 그들은 앙숙이겠거니, 누가 죽었다면 그냥 손뼉을 치고 기뻐하고 환호할 것이라고 생각한 그런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냥 어디 전당포에 가든지 팔아먹든지 했으면 그 돈이나 좀 나갔을 텐데 그걸 가지고 다윗까지 찾아간 것이죠. 왜? 다윗에게 다음 왕이 될 거라는 걸 안 것까지는 제대로 짚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누군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과 사울과의 깊은 관계를 몰랐고 다윗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의 목적과 사장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군대 가면 상관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과 그 회사가 존립하는 목적과 어긋나는 사원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윗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아무리 고생해도 헛수고예요. 제가 직장생활 오래 하면서 이 윗사람들을 여러 종류를 만났는데 한 사람은 너무 꼼꼼한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너무 덜렁거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이 덜렁거리는 사람은 한 가지 큰 장점이 있어요. 아랫사람들한테 전폭적으로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맨날 사우나나 댕기고 일은 별로 안 챙겨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일은 잘 돌아가요. 본인이 일을 안 챙기는데. 그래서 그분 밑에서 일할 때는 그냥 전적으로 제가 책임지고 일을 해야 돼요. 모든 걸 제가 책임지듯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는 빠른 성장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저는 그분하고는 아주 코드가 맞아. 재밌어, 일이. 그리고 얘기하면 시원시원하게 그냥 듣고, 그건 알아서 해. 그럼 끝이에요. 저 사람 관심이 없나? 그럴 정도로 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큰 걸 보고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바뀌고 그 다음번에 온 부장은 하나에서 10가지를 다 챙겨요. 다 보고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었어요. 전에 일하던 스타일하고 너무 정반대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이분하고는 관계가 좀 힘들어졌어요. 관계도 나빠졌어요. 관계가 나빠지니까 결국은 인사 고가도 나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제가 참 나중에 참 저를 반성하게 됐는데, 여러분 밑에서 일할 때는 윗사람 그 사람이 맞춰야 돼요. 제가 그때 고민을 한번 토로한 적이 있는데 제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변도 위에서 아래를 누른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너 밑에서 네가 왜 위를 치받으려고 그러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걸 들어보니까 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쥐고 흔들 수가 없습니다.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가더라도 그 조직의 목적이 뭔지, 그 회사의 목적이 뭔지, 여러분들이 가입한 단체의 목적이 뭔지, 그 목적과 어긋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그 일을 대표하고 그 조직을 책임지는 사람의 뜻과 어긋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한 가지 그분하고 이렇게 어려웠던 것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왜 다 네가 결정해놓고 나한테 보고를 하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놓고 왜 나한테 얘기를 하느냐고. 너는 왜 한 번도 나한테 선택권을 안 주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다른가. 그래서 이분은 이런 선택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냐고. 책임자인 나한테 네가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지. 너 마음대로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나서 나한테 그걸 추인해달라는 거야. 뭐해? 내가 핫바지 저고리냐?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그분이 맞지 내가 틀렸어요. 근데 속으로는 그게 너무 섭섭하고 이제 화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그런 이 상반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뭘 하고 싶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중요한 게 우리 신앙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 나간 아들의 비유를 할 때 어때요? 첫째 아들이 돈을 얼마나 버는가 관심 없어요. 집안일을 얼마나 잘 챙기는가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동생을 네가 위해서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 누구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열심히 섬겨서 이 교회가 커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아주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키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너가 다가가서 그 손을 붙들어주고 그 사람은 나한테로 데려오라는 게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모인 거라고요.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자고 모인 것도 아니고 이게 왜 우리가 있냐는 것이죠. 이 교회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면 우리끼리 그냥 갈등을 빚고 그냥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부딪히고 그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말렉 청년처럼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여 주여 해봐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겠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선포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분이 뭘 원하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뭘 원하시냐. 왜 우리가 아침마다 이러고 있냐? 왜 주일마다 모이냐? 왜 말씀을 듣고 왜 성경 통독을 하라고 그러냐? 그분을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방향이 빗나가면 열심은 사고예요. 사고. 스피드가 빠르면 대형 사고 나요. 열심을 내다가 2단 되면은 저 구원파 같은 데 가면 대형 사고 난다고요. 저 세월호 사고는 여러분 엄청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주인의 뜻을 모르고 그렇게 사고 일으킨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가 됐건 또 우리가 뭐 성도로서의 삶이 됐건 우리는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야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를 들락날락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과 의도와 뜻을 정확히 분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빗나가면 우리 아무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열심일수록 문제예요. 열심 없는 사람은 큰 사고 안 일으켜요. 저렇게 여러분 이단 교주까지 되는 사람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게으른 사람이 교주까지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교회에서 성도 빼내가지고 와가지고 신천지를 만들고 구원파를 만들고 여러분 이단들이 그 열심은 상상을 초월해요. 성도 하나 전도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전도 아니에요. 수십 번씩을 찾아와요. 수십 번씩을. 여러분들 사람 하나 영혼을 구하겠다고 수십 번씩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단들한테 배워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열심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은 방향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은 바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너무 떨어졌고 이게 문제예요. 저는 오늘 이 아말렉 청년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럼 나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의도를 정확히 알고 가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날마다 여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한 삶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기로 결정한 삶이란 말이에요. 정말 저는 제 목회는 제 체일에 그렇게 썩 맞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5월 1일 근로자의 날 같으면 날씨도 괜찮겠다.
필드로 가야 되는 체질이에요. 그냥 이 연휴 1, 2, 3, 4일 날 어디 하다못해 홍콩이라도 가든지 제주도라도 가든지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뭘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뭘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정말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이 정말 가슴을 찢는 줄 알았다면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보복할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그렇게 2번씩이나 살려주고 끝까지 사울을 피해 달아날 망정 그를 죽이지 않았던 이유를 알았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윗은 끝내 이 청년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했다는 거예요. 죽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 입이 들어서 그를 죽였다고 하는 바람에 본인이 죽음을 맞았어요. 여러분, 내 입이 불러들린 화근이에요. 내 거짓말이 불러들인 화근이라고요. 내가 부풀렸다가 당한 사고라고요.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섣불리 약속했다가 거짓말 한번 했다가 말을 좀 부풀렸다가 이런 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아말렉 청년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정말 우리가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말렉 청년처럼 살아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어디를 가든지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아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세월호를 맞으면서 나라가 드디어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깨달음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렇게 각성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된 듯 하지만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선 줄로 알았지만 넘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할 때도 이 나라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본질, 그런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말렉 청년을 통해서 저희들 돌아옵니다. 나는 바로 가고 있나? 나는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나? 나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알고 있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조금 더 잘 사는데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소득 2만 불, 소득 4만 불, 목적이 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고 사는 것 해결되었지만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이런 슬픔에 잠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금 더 잘 살겠다고, 조금 더 잘 먹겠다고, 조금 더 호화스럽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몇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생명,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 이 민족을 들여다보면서 이 시대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다시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이 자리에 나와 엎드리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분별할 수 있는지 주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각자에게 그 기준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득 2만 불을 넘어섰고 먹고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니 우리가 돈 몇 푼 버느라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참으로 귀한 것, 참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 그런 기본과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 이 민족도 그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초를 쌓게 하시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그런 결정, 그런 실수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가 이 교회를 허락하신 목적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내 뜻과 내 주장을 관찰하고자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제 사무엘하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따라가면서 다윗과 함께 그의 진정한 영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깨닫는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교제케 하심이 오늘 아말렉 청년처럼 어리석게 살지 않고 다윗처럼 아버지 뜻에 합당하도록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